BH는 이번 여름에 읽어야 될 책을 추천하면서 트레버 노아의 책을 추천합니다. 트레버 노아는 정치 풍자 코미디 더 데일리 쇼의 진행자입니다. 이 쇼는 빌 게이츠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들어와서 이 트레비 노아에게 이 쇼 진행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트레비 노아는 남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코미디언이었고 연기 배우였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계통 스위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사우스아프리카 흑인이었고, 그래서 참 아버지로부터 버림도 받고 어린 시절 또 두 번째 아버지한테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런 상처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 이 트레비 노아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비 노아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데는 내 피부보다는 언어가 중요하다. 나의 피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에 대한 생각을 나는 바꾸게 할 수는 있다. 당신이 줄로로 말하냐? 나도 줄로로 말한다. 당신이 치와나어로 말하냐? 나도 치와나어로 말한다. 나는 당신과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당신과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더 데일리 쇼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하시고 그럴 때 유튜브에 가셔서 더 데일리 쇼를 한번 보시면 트레비 노아를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그러나 아주 또 내용도 많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트레비 노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각도로 미국의 정치와 세계 정치를 풍자하는 쇼를 저는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트레비 노아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책 Born a Crime, 나는 범죄자로 태어났다는 책을 이번 여름에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들이 유대인이요 포로가 된 것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자인지 바벨론 사람의 생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는 용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 자,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입니다. 요 이제 2년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3년 동안 키웠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2년으로 돌아갑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연수를 계산할 때 왕이 된 해를 첫 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2년이라는 것은 3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너무나도 이상한 내용이고 너무나도 본인이 알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과 술사들과 학자들에게 다 자기 꿈에 대해서 해석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10절입니다. 그 술객들,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없다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다 죽게 된 겁니다. 자, 다니엘이 뭐라 말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다니엘은 뭘 믿었길래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는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왕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한만 조금 허락해주면 내가 다 풀어준다. 다니엘은 뭐가 있었을까요? 17, 18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동료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어 자기와 다니엘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요, 두 가지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는요, 기도고요. 또 한 가지는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소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내 주위에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줄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평소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친구들이 있었다고. 다니엘은 뭘 믿었습니까? 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친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머리에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큰 신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이 돌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지 않은 그 돌이 이 신상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그리고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세계에 가득한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에 대한 걸 듣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양육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도망치는 사람을 우리는 키우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처치는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인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히틀러와 독일을 외면했거든요. 부딪히기를 두려워했거든요. 어떤 거는 사소하다고 내버려뒀고요. 어떤 거는 귀찮다고요. 그냥 모른 척 했고요. 어떤 거는 너무 그 일을 다루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넘겼고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히틀러와 독일이 온 세계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아는 자는 물러서지 않겠죠.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와 연합입니다. 연합은 참 중요해요. 23절에 나의 어찌 하나님의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두 가지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거죠. 내게 알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 구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과 함께 기도해 줄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모든 큰 승리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같이 둘이 합쳤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수산성 유대인들은 기도했고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갔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갔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갔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봉헌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의 열매가 있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20절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고, 21절 우리 하나님은 기한을 변하실 수 있는 분이고, 44절 이 모든 것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그 나라가 있다. 문제 해결하러 갔다가 더 큰 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을 외면하지 않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에게만 허락된 축복이요 특권인 겁니다. 어디든지 문제 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함께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뜨인 돌이 온 나라들을 다 부서뜨리고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이 돌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영원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나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다른 사람 인생보다 나아서 내가 이걸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고요. 신앙의 친구들을 서로 정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뭘 위해 늘 신경 써야 됩니까? 여러분, 머리는요 매일 꾸며야 됩니다. 옷은요 매일 신경 써서 입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뭔지를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 뭔지를 제일 먼저 챙겨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말씀과 공동체를 향한 충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건 영원히 갈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값지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건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다 썩지만 그보다 훨씬 귀한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일 값어치 있다고 보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말씀과 공동체를 향한 충성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왜 말했을까요? 바로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는 이렇게 자기를 단장했기 때문에 두려운 일 앞에서 놀라지 아니한다. 다니엘은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늘 정리하며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에게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다가 기도와 일치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거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 되면 해결할 수가 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나 되면요 해결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학교에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사와 학부형이 하나가 되면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습니까?
직원과 사장이 하나가 되면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동정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문제 없을 때는요,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단장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안 변할 겁니다. 우리의 외모도 안 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생각은 변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살다 보면 다니엘처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에 속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물러서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가 되길 힘쓰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지혜를 새롭게 알아가며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그 자녀들과 가족이 다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속마음, 사람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것들을 늘 지켜나가고, 그리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으로 주님이 맡기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직장을 복되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